사도행전 23장은 바울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맞이한 장면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또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채찍질을 당하여 지금 결박되어 있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바울의 결박을 풀고 공회를 소집하죠. 바울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지 그 사건의 진상을 알고자 이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토록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이런 회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바울도 이 공회의 일원이었지만 지금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곳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슬프고 처량했을까요? 그날 밤 바울은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23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은 바울이 자기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죠.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심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의 뜻에 둡니까?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습니까? 나의 뜻에 양심의 기준을 두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마음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에 이 대제사장이 화를 내면서 그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화가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3절 상반절을 보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침묵하셨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억울할 때,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자,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인용하여 자기가 내뱉은 말을 거두는 겸손함을 보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바울은 백성들의 관리, 그 권위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율법의 그 기록을 인용하면서 나는 몰랐다. 그래서 몰라서 말로 받아쳤다고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화가 나서 말로 공격할 수 있지만 억울함을 겪고 나서 분노의 말을 내뱉더라도 1절로 끝나야 되죠. 2절부터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겸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순결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의 감정을 확인하지 않고 영적 순결을 확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감정에 관심이 없고 그 고난 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겸손하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지혜롭게 공회의 구성원을 파악합니다. 한쪽은 사두개인이고 다른 한쪽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외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격렬한 분쟁, 갈등이 벌어지죠. 그 말 한마디에 공회가 두 표로 갈라집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그들 사이에 논쟁이 격화되자 천부장은 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두려워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자,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이든 부활의 복음이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자기 확신과 자기 이익과 자기 전통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검은 갈등과 다툼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이 갈등과 다툼이 집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 믿고 나서 나의 변화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본질적으로 세상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되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세상의 가치와 부딪힙니다. 성공이냐 순종이냐, 인기냐 진리냐, 다수의 의견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가치의 갈등으로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외로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외로움을 잘 견디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채찍질을 당하였고 결박을 당하였습니다. 게다가 자기도 과거에 공회의 의원이었는데 지금은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실을 변호했지만 믿어주지 않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외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자, 공회 안에 심한 분쟁이 일어나자 이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바울이 다칠까 두려워서. 그날 밤에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지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가장 외롭고 슬픈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바울이 가장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오셔서 격려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바울이 가장 외롭고 슬프고 비참함을 겪고 있을 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며 담대하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바울아,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바울, 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의 사명은 계속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환난과 이 결박의 고통은 그러므로 더 큰 사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난 난리와 소동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큰 사명으로 부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주님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받고 낙심할 때가 있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오해하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좋은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예상치 못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내가 억지로 순종하여 그 길로 갔지만 예상치 못한 더 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사명을 벗어 던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은 바울이 가장 깊은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위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인생 살아가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지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안 나타나시는지 너무나 괴롭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는 주님의 부지하심을 느끼지만 여전히 주님은 현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어두워서
고난 때문에 주님이 안 보였을 뿐이지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감각으로는 여전히 주님의 현존하심이 안 느껴지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 붙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주님의 부지하심을 느낄 때마다 제가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